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한 2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직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받은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자기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오신 것은 자기로 화목하게 하고 화목하는 직분을 주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였다라는 것을 얘기하였죠.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들도 화목의 자리로 나아가고 화목의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새 언약의 방법입니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자기를 또한 변호하면서 그의 말씀을 이어왔단 말이죠. 오늘 말씀은요 이 직분에 대한 부분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두 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우리를 좀 더 받아들이라 라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불신자들의 그런 악한 행위들에서 떨어지라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자와 더 가까이 지내라 라는 말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4절 말씀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그럼 불신자들과 말도 섞지 말고 밥도 같이 먹지 말고 친구도 하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어떻게 그래 삽니까? 직장에 가서도 캠퍼스 안에서도 뭐 불신자들과 얘기할 수도 있고 식사도 같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떨어뜨려야 됩니까? 바로 같이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보시면 의와 율법이 어찌 함께하리요 함께할 수 없는 것이죠. 빛과 어둠은 어찌 사귀며 사귀지 못할 것들이란 말이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사단의 어떤 다른 이름입니다. 어찌 조화가 되지 못하는 것,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 상관하리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라고 얘기합니다. 함께하고 사귀며 조화롭고 상관하며 또한 일치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신자로서 그게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걸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옆에서 그걸 하고 있으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옆에서 술을 먹고 있으면 나도 마시고 싶어지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일이 있으면 뭔가 다른 것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 모든 행위들과 떨어지라 라는 것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당시에는요 고린도 교회는 온갖 우상들이 많았습니다. 아폴로 신과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고 이후에 많은 20개가 넘는 그런 신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거기 가서 복을 빌고 거리에 많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잘 믿었다가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문, 바울이 뭐 사기꾼이라더라, 바울이 삥 뜯고 다닌다, 뭐 이런 것들이 들으니까 다시금 돌아간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그것과 멀어지십시오.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성전, 곧 그리스도인들에게 거하고 또한 두루 행하십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은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라는 사실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신자들의 그 어떤 악한 행위에서 나와서 또 따로 있고 부정한 것들을 끊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7장 1절에서는 이것에 대한 근거를 이 약속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약속, 다른 말로 언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이 세상에 주는 불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부정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의 자리로 힘써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 대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에게
권유하고 있죠. 자기도 깨끗하게 되어야 되고 성도들도 깨끗하게 되어야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저 역시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합시다. 그 이유는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이 안에 거하시고 이 안에 행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전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에 그리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기를 오해하지 말고 믿어달라, 아니면 좀 더 넓은 태도로 우리를 대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도 바울은 지금 많은 사람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오해를 사고 있습니다. 그 오해를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불의, 그 다음에 해롭게 하고 속여서 빼앗는다, 이런 오해를 받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무슨 일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추측해보면 아마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금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제 운동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구제 헌금을 받은 그것을 가지고 해롭게 하고 불의하고 속여서 빼앗고 다닌다, 이렇게 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나를 좀 잘 봐주십시오 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을 얘기하면 너희들을 정죄, 왜 나를 그렇게 대했느냐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싶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했다라고 합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모든 이 환난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나의 위로가 되고 자랑이며 나의 기쁨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같이 가자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불신자들의 어떤 행동과는 달라야 됩니다. 그리할 수 있는 것은 거기서 거리를 두고 복음을 잘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서로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는 나의 기쁨이고 나의 위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또한 나에게 위로를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관계가 될 것입니다. 복음을 명확하게 전하는 성도들과 그 다음에 교육자들과 그 어떤 선배들과 후배들과 친밀하게 지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 걸음을 좀 더 쉽게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악에서 멀어지고 선에 더 가까이 가실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길 바랍니다.